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9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29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근거 성구로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소율이 문답 29번째에서 36번째 질문까지는 구원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는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부터 12번째 질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 13번째 질문부터 20번째 질문까지는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와 은혜 언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21번째 질문에서부터 28번째 질문까지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삼중직,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을 성령이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율이 문답 29번째부터 36번째까지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9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 30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적용시키는 성령. 31번째 질문은 효과적 부르심. 32번째 질문은 효과적 부르심에 동반되는 칭의, 양자됨, 성화 및 여러가지 유익. 33번째 질문은 칭의, 34번째 질문은 양자, 35번째 질문은 성화, 36번째 질문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따르는 확신, 화평,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견인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내면화시키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큰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론과 구원론과 종말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도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돗개에게 텔레비전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키면 텔레비전이 아닌 손을 쳐다보듯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리키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이상한 주장과 논리를 펴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처럼 많은 일을 하셨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믿기를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성자와 성령이 참여하시듯 다른 두 위격의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 위격에게 고유하게 돌려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룹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성령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판단과 이해와 의지를 다루기에 앞서 그 사람으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그리고 회개 등을 모두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이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배운 다음 종말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이 종말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에 어떤 유익을 미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하신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반인과 다른 죽음과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고 이미 부활한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와 불안과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인본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신본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세 개의 바위. 소유리문답 29번째에는 총 3개의 바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 이 말에 등장합니다. 이는 구속이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의 객관적인 획득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있게 적용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있게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구하신 구속을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인지력과 판단력, 선함과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데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고 또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29번째 질문은 먼저 2개의 바위를 통해 구원의 획득과 적용이 모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진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속을 획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과 전속성의 부패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기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구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참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바위는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참여자로 만들어집니다. 수동태를 사용한 영어 표현은 우리가 구원론을 인간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성취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구원의 적용은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소율이 문답 29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세 개의 바위는 각각 어떤 말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구원에 대해 나눕니다. 구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구원에 가까운 어떤 것에도 접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일어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